해결의 열쇠지 그 외에는 달리 다른 열쇠는 없습니다. 갈등하고 몸부림치고 내가 법화경 배웠는데 법화경 제바달다품을 배웠는데 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렇게 갈등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층간소음이 일어나거든.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그 집 아이는 참 씩씩한갑다. 그 집 아이는 참 건강한갑다. 만나거든 부모에게 그렇게 말해주라고 했는데 그 말이 쉽게 나올까요? 보면 인상부터 찡그러지고 먹은 밥이 소화가 안 되고 도로 올라오려고 하는 판에 이게 보통 우리들의 심보 아닙니까? 우리들의 심보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야, 그대야말로 나의 스승이고 궁극적으로 당신도 부처님이다. 당신도 부처님이다. 내가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겨야 하는데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건만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이거 어찌해야 좋을까 하고 속으로 그래 근심하고 몸부림치고 갈등하고 우리 불자들은 그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고민.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드디어 제바달다가 열애가 되는 천황열애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사리불이 맨 처음 수기를 받았죠. 사리불이 부처다. 가설, 수보리, 가전년, 목걸년 이 4대 성문이 수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르나 교진녀가 그 다음에 수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안한존자 라오라가 수기를 받으면서 500명 아라한이 한꺼번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명 아라한이 또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여기 와서는 제바달다품에 와서는 이제 제바달다가 수기를 받는 대목이에요. 제바달다가 수기 받는 대목인데 이 제바달다품은요 그런 많은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을 이 속에 품고 있습니다. 이 속에 품고 있어요. 뭐 액면대로만 우리가 그 이해하기로 하면은 제바달다도 부처야. 언제 부처가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수기하는 정도에 그치겠지만은 사실 그 사연들을 우리가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부처님과 제바달다 관계를 뻔히 우리가 알면서 어찌 그냥 글만 읽어 넘깁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목에 걸리잖아요. 가슴에 맺히는 대목이라 이게. 사가모니 부처님이 제바달다를 보고 당신도 부처님이야. 어찌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원수를 보고. 많이 원수인데. 자,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제바달다 품을 나는 참 생각하면 한편 가슴도 아프지만은 참 훌륭한 가르침이다.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 데서 참 훌륭하다 하겠구나 하는 그런 그 감동을 받는 품이 또한 제바달다 품입니다. 같이 읽죠. 여러 사부들에게 이르노니 제바달다는 그 뒤에 한량없는 겁을 지내고서 부처를 이루리니 이름이 천황열애 은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구 천인사 불세전이요 그 세 개의 이름은 천도라 하리라. 이때 천황불이 세상에 머물기는 20중급이니 널리 중생들을 위하여 묘법을 설하리. 항아사 같은 많은 중생들은 아란가를 얻고 한량없는 중생들은 연각의 마음을 내고 항아사같이 많은 중생들이 최상의 도의 마음을 내어 무생법인을 얻고 물러가지 않는 자리에 이르리라. 그때 천황불이 열반에 드신 뒤에 정법은 20중급 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이니라. 전신사리로 치고탑을 세우리니 높이는 60유순이요 가로와 세로는 40유순이리라. 여러 천신들과 사람들이 여러 가지 꽃과 가루향, 사루는 향, 바르는 향과 이복과 영락과
단기 번기와 보배일상과 풍류와 노래로 칠보탑에 예배하고 공양하리. 한량없는 중생들이 아라한과를 얻고 한량없는 중생들이 벽지부를 깨닫고 불가사의한 중생들이 보리심을 내어 물러가지 않는 자리에 이르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기를 이제 줍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제바달다도 부처님이다. 나는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수기 주는 것보다도 훨씬 풍성합니다. 수기 내용이요. 보면은 열반에 든 뒤에 정법이 어떻게 되고 상법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탑을 세우는데 전신사리 칠보탑을 세운다. 그래서 전신이 되게 이제 화장을 해서 거기서 사리가 나오면 사리 가지고 이제 탑을 세우거나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전신 머리카락 하나 빠뜨리지 아니하고 전신을 그대로 칠보탑을 세운다. 그리고 높이가 얼마? 60유순이고 가로와 세로는 40유순이어야 된다.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어마어마한 높이요. 1유순이 1.14m인가 그래요. 1km, 1.14km. 1유순이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높이죠. 이와 같이 특별히 더 풍성하게 그렇게 이제 수기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바달다 품을 권하다. 제바달다 품이 사실은 다음 요 핫달락으로 끝나는데, 그 다음에는 이 품은요, 내가 품을 나누기를 요 제바달다 이야기까지는 제바달다 품이라고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용녀 성불품이다. 이렇게 이제 내가 나눴어요. 네 나름대로. 그건 이제 다음 장 이야기니까 다음 장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제바달다 품을 권한다. 참 권할만 하죠.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귀로 스치고 한번 지나만 가도, 아까 그러죠. 우리의 심보로 생각한다면은 부처님의 이런 주문은 너무 무리다. 참 법화경을 공부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어찌 이것을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흉내낼 수 있으랴,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은. 그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귀에 스치고 지나가고 한 번쯤 듣고 마음에 한번 새기고, 법화경에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 제바달다와 부처님의 관계를 그렇게 풀었더라. 그런 원수지간을, 원수의 관계를 그렇게 소화하고 그렇게 풀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만 하고 있어도 이것은 대단한 성숙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저 제8 아리아식에서 상당히 우리 인간성이 성숙될 것입니다. 이걸 한번 듣기만 해도 그래요. 언젠가 이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밖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실천했듯이 우리 주변에 나와 같은 그런 좋지 아니한 관계가 만약에 누가 생긴다면은 한 번쯤 제바달다 품을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떠올리고 그것을 여기서 소화했듯이 그렇게 또 소화하는 길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소화하는 어떤 능력이 생겨서 소화해낸다면은 형제간에 돈 때문에 싸우거나 소송을 걸거나, 심지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입에 담기도 참 섬찟한 그런 내용들 얼마나 지금 뉴스와 신문지상에 오르내립니까? 그런 문제 해결은요, 이 인불사상, 법화경 인불사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많이 완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바달다 품의 공덕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밑에 제바달다 품을 권하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는 세상의 선남자 선녀인이 이 묘법 연화강의 제바달다 품을 듣고
청정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여 의심을 내지 않는 이는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시방 부처님의 앞에 왕생할 것이니라. 나는 곳마다 항상 이 경전을 들을 것이며 만일 인간에나 천상에 나면 가장 훌륭하고 묘한 낙을 받고 부처님 앞에 나면 연꽃 위에 화생하리라. 그렇습니다. 제바달타품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듣고 그것을 믿게 되면은 연꽃 위에 화생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전부 연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태어났죠? 곳곳이 전부 서로 경쟁하고 투쟁하고 빼앗고 빼앗기고 사기 협작 전부 그냥 뭐 전화 한 통만 잘못 받아도 사기에 걸려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몇십만 원씩 그냥 달아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흙탕물이에요. 진흙탕물입니다. 여기에 연꽃 위에 화생하리라. 그런 험한 세상에 우리는 연꽃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 연꽃으로 잘 갖고 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연꽃은 진흙탕에서 핍니다. 진흙탕에서. 그렇지만 그 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세상에 연꽃같이 아름다운 꽃이 없죠. 세상에 사람같이 존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발 디디고 사는 세상은 그렇게 험할 수가 없어. 전화 한 통만 받아도 몇십만 원 사기당하니까. 그 외에 정말 눈 뜨고 고백한다는 게 틀림없는 말이에요. 눈 멍이 뜨고 있는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눈 감았는데 고백하는 거야. 문제도 아니야.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 신문이나 뉴스 같은 거 보십시오. 전부 사기 아닙니까? 어떻게 사기친 사람은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법을 내놓으면 그 법을 피하는 것부터 연구하고 뭘 해놓으면 음식 문제, 그 다음에 휘발유, 가짜 휘발유 문제, 가짜 음식 문제, 가짜 농산물, 수산물 문제 등등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도저히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거짓과 협작과 사기와 이런 것이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진흙탕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그 진흙탕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듯이 우리 또한 그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존귀한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부처님 앞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아까 부처님의 두 가지 가슴 아픈 일, 한 가지는 제바달타 관계고 또 한 가지는 살아서 코살라국이 가비라국을 침범해서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석가족을 멸망시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강경에 보면 이제 거기는 설화같이 이야기를 설적하고 넘어갔는데 옛날 이야기하고 서가모니 부처님 살아생전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절절지혜시 마디마디 거기는 가리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코살라국의 왕은 유리왕이야. 그걸 유리왕이라고 직접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요즘도 함부로 똑같은 이름 쓰면 상품 도용이라 해가지고 법에 걸려요. 마찬가지로 경전에도 직접적으로 언급 잘 안 합니다. 유리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금강경은 가리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그 가리왕이 부처님을 해쳤는데 절절지혜라 마디마디 가슴을 오려내는 듯한 살을 저미고 가슴을 오려내는 듯한 그런 아픔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금강경 읽어보신 분 다 알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훤히 눈뜨고 많은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세상에서 성인하고 이렇게 받드는데 바로 이웃나라 코살라국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고국 가비라성을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이 유리왕을 제지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 바싹 마른 나무 밑에, 그 뜨거운 햇볕 밑에, 바싹 마른 나무에, 그늘도 없는 나무 밑에 가서 서 있었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유리왕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오다가 부처님을 보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노란 가사 입고 또 서 있으니까, 그래도 워낙 훌륭한 부처님이기에 말에서 내려가지고 와서 인사를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종족을 멸하려고 들어가는 그 마당에, 그 부처님이 왜 저 가지가 무성하고 잎이 무성한 나무 그늘에 있지 않고 이렇게 바싹 마른 나무 그늘도 없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있습니까? 형제 자매가 없고 종족이 없고 일가 친척이 없는 삶이란 바로 이 바싹 마른 나무 가지와 같습니다. 이 뜨거운 햇빛에 나무와 이런 가지도 없고 잎도 없는 이런 나무와 같은 처지다. 그 한마디에 유리왕이 다 감동을 해가지고 군대를 물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 또 그렇게 했어. 근데 세 번째 또 쳐들어와. 여러 날 후에 세 번째 또 쳐들어오는데, 그때는 역시 부처님이 나가 있어도 그 사람이 들을 사람이 아니고, 두 번이나 물리쳤는데 세 번째는 도대체 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도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유리왕이 가비라성을 침범해가지고 석가족을 전부 멸망시키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 고살라국이 그 가비라성을 먹어버렸잖아요. 그걸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눈 뜨고 본 사실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것을 금강경에서는 절절지어라 칼로 마디마디를 오려내는 듯한 그런 아픔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문제를 그러면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소화했는가? 부처님은 또한 그 문제를 자기 친척들, 형제 자매들, 석가족을 그리고 그 고국을 사정없이 짓밟는 그런 아픔을 어떻게 소화했는가? 이것은 이제 거기서 보면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오라,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아상이 없는노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나라고 하는 데 대한 상이 없었다. 나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나는 이미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색적시공, 공적시색 그러잖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컵을 이렇게 사용하되 이거 이미 깨진 컵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 우리들 인생은 이미 태어나자마자 나는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공짜로 사는 거예요. 지금 전부 공짜로 사는 거예요. 공짜로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렇게 건강하게 이런 데 와서 법문 들으니 얼마나 횡재입니까? 내가 말이 이 아이가 진척이 좀 빨라서 얼른 이해가 안 되는가 모르겠네. 우리 인생은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라는 것. 그 다음에 반야심경에서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생은 이미 죽은 몸이다. 죽은 몸인데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 이것은 공짜다 말이야. 횡재다. 이렇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또한 이 주문도 너무 어려운 주문이에요. 이 주문을 받아들일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사실은. 이 컵이 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라. 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라. 그 사용하는 것은 공짜야. 횡재야. 사용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이미 없는 인생인데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은 이것은 횡재라. 공짜라고, 순전히.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에게 그 무슨 가슴 아픈 일이 있겠는가? 나는 없는데. 반야심경 그 260자가요, 내가 넉자로 번역했는데 나는 없다. 한마디로 나는 없어요. 나는 없다 하면 될 걸 가지고 부처님은 무안이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고 무안개내지 무의식계 뭐 그렇게 길게 설명할 게 뭐 있어. 나는 없다 하면 될 텐데 차라리 나는 없다 나는 없다 나는 없다 이걸 관세음보살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고 제목을 반야심경 해놓으면 될 텐데 그 나는 반야심경 260자를 글자 넉자로 나는 없다
한마디로 나는 없답니다. 무아예요. 무아사상. 우리 무아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무아예요. 나는 없다요. 내가 없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 아픔을 칼로 가슴을 오려내는 듯한 마디마디 잘라내는 듯한 그런 아픔을 소화해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없는 도리를 모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진실로 무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그 소화 못할 거예요. 제자들 그냥 동원해가지고 곡괭이 칼 나무 막 그냥 막대기 들고 가가지고 사정없이 상대해서 싸웠을 거예요. 내라도 그렇게 싸웠지. 이기고 지는 것은 그 다음 둘째 문제고 그까지 상관없이 성질대로 하는 거죠. 성질대로 곡괭이니 뭐 칼이니 도끼니 막 들고 나가서 싸웠지. 안 그러겠어요? 우리나라를 만약에 어디서 쳐들어왔다. 우리 종족을 우리 친척 전부 토벌한다. 그럼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가만히 있을 사람 없어요. 무엇이든지 들고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이기고 지는 것은 그까지 그 다음 문제야. 그게 우리 보통 인간의 그 심성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상황을 나는 없다. 나는 이미 죽은 존재인데 이렇게 소화했습니다. 이렇게 소화. 그거밖에 달리 해결 방법이 없어요. 나는 없다. 나는 없다로 소화시킨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이라 생각하고 생각해 보면, 야, 그걸 어떻게 소화했을까? 부처님 참 대단한 분이다. 진실로 부처님에게는 나는 없다라고 했겠구나. 나는 없다는 그 경지에서 살았겠구나. 자신은 이미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살았겠구나. 컵은 이미 깨져 있는 것을 나는 이렇게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몇 억짜리 고래청자라 컵이라 하더라도 당장에 깨져도 아무 감각이 없을 거예요. 이미 깨진 컵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다시 깨진 데를 그까짓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죠. 불교에는 이런 도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미 나는 없는 존재다. 벌써 없어진 존재인데 지금 이렇게 나이가 50, 60, 70 되도록 사는 것은 이거는 그냥 횡재다. 그냥 공짜다. 아파도 횡재고 무슨 감기 들려도 횡재고 다리가 하나 부러져도 횡재다. 그나마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횡재냐.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반야신경이 그런 가르침이고 금강경이 그런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가르침으로 그 석가족을 멸망하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아주 비참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 마하남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는데 왕이었어요. 그 유리왕 보고 그랬어요. 내가 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동안까지만 멈춰 있어라. 그리고 내가 물속에서 나올 동안까지만 우리 석가족을 도망가도록 좀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거 하나 안 들어주겠어요. 물속에 지가 얼마나 오래 있겠어. 그건 내가 들어주겠다. 마지막 끝까지 부탁이야. 뭐 네가 1시간을 있겠어, 2시간을 있겠어. 10분도 못 있을 텐데. 그렇게 하고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 마하남이란 그 당시 왕이 물속에 들어가서 바위를 안고 몸을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석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 비참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인도 역사에 다 나와 있는 실화예요. 그런 등등. 또 왜 그런 관계가 벌어졌느냐. 인과관계는 뭐냐 도대체. 뭐 그런 이야기까지는 시간이 없고. 아무튼 오늘은 그 제바달다품을 통해서 제바달다의 관계, 원한 개인적인 원한 관계를 어떻게 소화했는가. 그리고 친족들 그리고 고국이 사라지는 그런 정치적인 그 관계는 또한 어떻게 소화했는가 하는 이런 내용으로서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